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이 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전령들을 기얏 여라임 주민들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이는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에 대한 이 성경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출발 자체가 구약과 신약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은 굉장히 어둠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서 애굽을 통치했다 하고 어둠으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젊은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다. 경험 없는 여호수아 어둠이죠. 룻기 남편 잃고 2 자식 잃고 어둠입니다.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모든 책들은 항상 출발이 암울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출발 자체가 밝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출발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밝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 빛은 예수이십니다. 밝음으로 출발합니다. 구약은 어둠으로 출발하는데 그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은 또 반드시 밝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애굽에 나타나자 그 암울함 속에 한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롯. 그러나 그 롯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탄생시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으나 그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쁨으로 마감을 합니다.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첫 출발은 암울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 집에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
몸이 비대했다.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제사장 직분은 너무나 소홀히 여겨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었던 한 여인을 엘리의 두 아들은 겁탈을 합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주신다. 어둠으로 출발했으나 생명을 주시는 기쁨.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4장부터 6장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또 어둠으로 출발합니다. 이 법궤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밝음으로 그 무대가 바뀌는데, 뺏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합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겹경사가 일어난 거죠. 법궤도 돌아오고 먹을 것도 풍성한, 법궤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함이 법궤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먹거리도 많이 생기는, 보리가 많이 맺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기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성경 구약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항상 밝음, 어둠으로 시작해서 기쁨, 어둠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의 틀을 구약은 항상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3일 이 일주일의 단위를 끊는데, 그 단위, 하루 단위를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감하고, 그것이 하루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하루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타난 하루의 단위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나는 것이 하루의 단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왜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 창세기 1장의 하루 단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땅이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물 위를 운행했습니다. 이 물 위를 운행했다는 말은 물을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의 물은 흑암이 없고 공허였고 무서움의 대표자였습니다. 이런 물이 많으면 홍수가 터진 겁니다. 고대 시대 홍수는 인간이 도대체 손을 쓸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거였습니다. 또 물이 부족하면 이건 가뭄이었습니다. 나라님도 손을 댈 수 없는 가뭄, 홍수. 이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물을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죠. 그 신으로 숭배하는 물을 인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물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이게 기우제인 거죠. 열심히 물을, 적정량의 물을 이 땅에 내려달라고 고대 시대의 왕들은 그 물 앞에 열심히 빕니다. 그게 공허, 흑암, 기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물을 손으로 장악해버립니다.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을 덮쳐버리죠. 그토록 무섭던 물을 통치하시고 그토록 무섭던 물을 한 손으로 장악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그렇다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신 중에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물을 장악하고 혼돈을 장악하고 어둠을 장악하고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혼돈의 땅, 공허의 땅, 흑암의 땅, 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떠내려가는 홍수, 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기근과 가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시고 거기에 살 소망, 빛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대로 옮긴 신약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리고 숨질 때는 대낮이었습니다. 이 대낮이었던 당시 골고다 언덕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흑암이, 어둠이 온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시신이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무덤은 어둠의 완판입니다. 그리고 그 완판의 또 한 판, 바로 그것은 무덤 입구에 거대한 돌로 무덤의 구멍을 틀어 막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밖으로 수면할 수 없다. 이 죽음은 완전 절망, 완전 끝, 완전 흑암, 완전 어둠으로 마침표를 찍고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 이 무덤 앞에 돌을 굴려 무덤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완판의 어두움, 이것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언어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은 그 무덤을 장악해서, 그 무덤을 운행해서, 그 무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겼듯이 어둠에 갇혔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자기의 언어로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리고 로마의 제국 밑에서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당시의 피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절망의 완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니 헬라 사람들이, 유태인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손가락질하며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들어서면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계산하고 절망하며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는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절망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둠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불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 땅에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법궤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무덤에 갇히던 흑암과 어둠 속에 살던 하나님께서 장악하는 순간 그 돌무덤은 사라지고 그 어둠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석과 불식이라는 한문이 있는데요. 이 석과 불식이란 말은
과일 안에 있는 씨를 절대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배고픔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일 안에 있는 씨를 먹지 말할 이유, 그 씨는 내년 명년에 땅에 떨어져 싹이 날 것이고 훗날 가을이 되어서 내가 먹었던 열매를 똑같이 그 씨는 열매로 나에게 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중국의 사람들은 절대 과일 속에 있는 씨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당시 중국 사람들은 그 과일 속에 있는 씨에게 소망을 걸었고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망이 나에게 현실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상 알았기에 그 씨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매일 40명이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것이 옛날 통계인데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매일 40명씩 자살한다면 1년을 계산해 보면 매년 1개 사단 병력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15,000명이 1개 사단 병력입니다. 이 1개 사단을 책임지는 군인의 최고 지도자는 별 2짜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별 2개짜리가 통계하는 15,000명이 1년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어둠으로 마감할 것 같아. 닫혀진 돌무덤이 도대체 열려질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함석헌 선생은 그 자살을 주석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살하고 싶은 여러분, 그 자살한 단어를 거꾸로 읽어봅시다. 거꾸로 읽어봅시다. 자살을 거꾸로 읽어보면 살자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살을 주석을 달아 살자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함석헌 선생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살한 사람과 살려고 몸부림 사람의 차이는 내가 살아야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살할 상황이어도 삽니다. 자기가 살아야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살하고자 마음먹으면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 이 표현을 한문으로 2단어로 묶으면 자유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자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이게 자유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바로 이 사람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고 이 자유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게 되어 있고 이 자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을 해석하십시오. 내가 살아갈 이유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살아갈 이유, 자유, 내가 살아갈 이유는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둘 때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명예에 두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돈에 그 이유를 두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상에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너가 살아갈 이유의 근거는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 나에게 있다. 나에게 너가 살아갈 이유의 근거를 두면 너는 이 땅에서 소망과 빛을
소유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근거, 이것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창세기의 원리를 항상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하고 해석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둠에 처하고 공허함에 처하고 흑암에 처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흑암을, 여러분의 어둠을 장악하고 계셔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소망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과 가뭄이 내일 아침이면 온데가 듯이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내일 아침 우리 입에서 저절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한나, 이 여인은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 한나는 늘 한숨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게 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아갈 이유를 주시게 하여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원천인 하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19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갈게 하시가 하고 전령들을 기앗 여람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랍니다.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돌려준 이유는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5개 도시가 독종으로, 피부병으로,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무너졌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로 돌아온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스메스에서 기랏 여라임으로 옮겨되었다고 회의를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기랏 여라임은 훗날 헤브론을 말합니다. 이 헤브론으로 법궤를 옮기자고 제사장들이 회의를 내리고 그 회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 법궤는 엘리가 있었던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가 다시 실로로 가야 되는 거죠. 원래 자리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리에 실로로 이 법궤를 이동하지 않고 베스메스에서 실로로 간 것이 아니라 베스메스에서 기랏 여라임 헤브론 쪽으로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 고고학자들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선을 그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가로를 치고 이 5만이 확실치 않다라는 의미에서 5만 70명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자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기랏 여름으로 갔던 이 법궤가, 여러분 7장 2절에 가보십시오. 7장 2절에 가보면 이 법궤는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어떤 뉘앙스인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궤가 기앗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방치된 겁니다. 먼지만 수북이 쌓인 거죠. 내팽개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법궤를 받아 원래 이스라엘 자리에 가지 않고 헤브론에 갔다가 방치시켜 놓고 법궤가 먼지만 수북이 쌓입니다.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 법궤가 또 옮겨지는 거나 막 옮겨 다니는데 이 옮겨 다님의 공통점, 블레셋 사람에게도 이 법궤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 법궤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네가 그토록 신뢰했던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나하고는 상관없음 하고 막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신약성에 나오면, 신약성에 가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하고 일치합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의 배경은 거라사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돼지에게로 보내죠. 돼지에게로 들어간 이 군대 귀신이 미쳐 날뛰며 바닷속으로 전신 질주하고 뛰어들어가 몰사합니다. 이때 죽은 돼지가 2,000마리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2,000마리를 한 마리당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2억입니다. 2억이라고 하는 돈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어디에서요? 거라사 지방에서요.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우는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그 돼지 농장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지가 많을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왜 이렇게 이 거라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부러 돼지 농장을 지으며 돼지를 키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 거라사 지역은 로마 군인들이 휴양하는 휴양지였습니다. 전쟁에서 피곤했던, 전쟁에서 많이 다쳤고 좀 쉼이 필요했던 로마 군인들을 푹 쉬게 만드는 로마 군인들의 휴양소가 바로 거라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키웠다는 말은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로마 군대 휴양소에 이 돼지고기를 공급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돼지를 다 죽입니다. 10만 원씩만 잡아도 2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자 이 거라사 지역 유태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나가세요 하고 추방시켜버립니다. 똑같죠. 블레셋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도움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가 도움이 되지 않고 거라사의 유태인들도 예수가 도움이 되지 않자 이들은 좀 나가세요. 좀 꺼져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 제발 여기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제발 좀 꺼져주세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또 내일도 이러고 살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필요하면 여기 좀 계시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꺼져 주시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법궤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고 이 법궤를 자기네 마을에 두지 않으려고 키를 쓰고 쫓아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장에 하나님은 번제에 대한 번제물을 숫소를 드려야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들은 암소를 번제물로 드려요. 근데 이 암소가 어떤 암소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12절로 올라갑시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습니다. 자기 새끼가 불쌍해서 울어요. 지금 막 젖된, 막 젖을 물려하는 암소입니다. 막 새끼를 낳은 암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태운 수레를 끌고 갔던 이 암소는 가면서 자기 새끼가 그리워 울었습니다. 이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합니다. 지금 암소가 끌고 오는 걸 봐요. 그리고 이 암소가 우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12절에 블레셋 방백들도 봐요. 그렇다면 이 암소를 보내야죠. 이 암소를 풀어줘야죠. 이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걸 죽여요. 무슨 말일까요? 숫소가 아까웠던 것이죠. 헌금이 아까웠던 거죠. 헌금하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거 같이 하자고 나눈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잖아요. 헌금을 기뻐하는 사람, 헌금을 아까워하는 사람. 성경 말합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아, 니들은 암소가 우는데 그 암소의 울음도 쳐다보지 못하는 철면피 같은 인간들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었죠. 생태 같은 아들을, 생태 같은 딸을 바닷물에 수장시켜 놓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고통하고 있는 세월호 부모들 옆에서 피자를 먹고 치맥을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금식하고 있는 부모님들 앞에 피자를 무지 많이 배달해서 갖다 드시라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귀였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려요. 19절 말씀에 70명이 죽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숫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가 싫어. 새끼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그것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극치의 모습이죠. 이런 사회,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겠죠.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0명이 죽었던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구경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호기심으로 그 법궤를 구경합니다. 어디 하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의 우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헌금도 아까워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아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스라엘 어둠은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무엘이 7장에서부터 등장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무엘상의 서론 부분이 끝이 납니다. 서론 부분을 정리하자면 흑암이 밝음으로 바뀐다. 불임이 생명으로 바뀐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의 삶을 인간의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의 삶을 바꿔놓는 사무엘, 그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워서 잡지 말아야 할 암소를 잡아 여러분들 가정에 벌이 내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항상 찾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 내 옆에 두고 필요에 따라 밖에다 던져버리는 갈팡질팡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밖에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간이 아깝고 헌금이 아깝고 헌신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다면 이것이 벌을 받는 지름길인 것을 알아 다시 본래의 자리로 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과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